할렐루야. 귀한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뵙기만 해도 은혜스러운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만큼 부담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송구스러운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저희 목회자들이 앉아서 들어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또 설교학 시험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찬수 목사님이 요즘은 돌아가신 분들하고 또 이렇게 설교 경쟁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데 뭐 저희는 돌아가신 분 생각 못하고 살아계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게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만 우리 본부에서 보내준 에베소서 연속 강의 가이드를 제가 열몇 번을 읽으면서 주석서를 보지 않고 오히려 가이드를 여러 번 읽으면서 한철호 선교사님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이 의도를 잘 이해하고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상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교회의 선교 또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 떠오른 책 제목이 바로 이 교회 너머의 교회 Rethinking and Beyond라는 그 제목을 생각하면서 교회 너머의 교회라는 책을 쓴 플러신학교 교수인 알란 락스버러 교수님의 책을 우리말로 번역한 제목이죠. 그래서 원 제목은 Joining God, Remaking God, Changing the World라는 제목인데 한글 책 번역을 IBP에서 교회 너머의 교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대개 원 제목을 번역을 하면은 조금 원래 의도하고 다르게 이제 번역이 되게 마련인데 이 책은 독특하게도 원 제목보다 훨씬 더 좋은 제목으로 미국 출판사에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처치 비욘드 처치 책이 더 잘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책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교회로서 존재해야 될 것인가를 북미 대륙의 교회들이 지금 급격하게 와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심각한 고민을 더 미셔널 네트워크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로를 기초로 해서 미국적 상황에서 적용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고민이 담긴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을 저도 오래전에 읽으면서 충격받은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이 알란 교수님이 지금 북미 교회의 상황이 급속도로 와해되고 있는 수준인데 자신은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한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공격을 이분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번역을 잘못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읽어나가면 이분이 왜 이런 의도로 설명했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붕괴되고 있는 것 자체를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어떤 기득권화, 조직적으로 경직화되고 본래의 사명을 잃어가서 교회의 본질로부터 떠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와해되는 현상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안목에서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콘스탄티누스 대제 황제 때, 로마 때 국교가 공인되면서 교회가 정치 권력과 거의 하나가 되면서 교회가 더 이상 선교에 소명감을 느끼지 못했을 때 사막의 수도원운동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결국 그 시대의 선교운동은 이 사막의 수도원들이 하였지 않았나. 그리고 5, 6, 7, 8세기를 거치면서 교회가 교권화, 조직화, 그리고 기성화 될 때 켈틱 선교운동이라든지 이런 끊임없는 선교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알렌 락스버러 교수의 그 초점은 이렇게 교회들이 와해되고 있는 이 자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희망의 자리이고 기회이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특별히 선교적 교회를 일으키시는 새로운 기회다. 왜? 교회는 절대로 역사적으로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역사 속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믿음 하에서 선교적 교회가 일어난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바라봐야 된다. 참 저는 믿음의 시각이고 역사적 통찰력이 있는 시각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 너머의 교회라는 이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있던 차에 본부 측에서 보내온 이 에베소서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이 책 제목이 떠올랐고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잡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가 도덕적 위기 또 선교적 위기를 겪으면서 교회가 더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던 것이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인가? 도리어 교회 역사를 보면 어두운 면이 더 많았고 또 사회 속에 부작용이 되었던 때가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가 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보다는 오히려 좋지 않은 그림자의 모습도 많이 보여줬지만 왜 교회가 존속되었을까? 그것은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본질을 선교적 관점에서 다시 우리가 리띵킹, 다시 생각하고 또 교회의 지금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의 위기를 누군가 말한 것을 제가 책에서 누구라고 제가 호명하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오늘 이 시대 교회의 위기는 크리스찬티가 아니라 처치애너티가 됐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교가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교회가 자신의 공동체 안에 갇혀버릴 때, 자기중심적이 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순에 빠져버렸다라는 말이 저는 이 알란 락스버러 교수님의 책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교회 너머의 교회, 저는 이렇게 교회들이 소멸해가고 또 선교 파송이 점점 위축되어가는 이 시대를 이 알란 락스버러 교수님의 말대로 희망의 기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되는가? 이런 교회 위축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라면 선교적 교회가 더 많이 일어나야 되고 더 개척돼야 되고 또 선교사가 더 파송될 수 있도록 더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관심을 다시 기울여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의 표현대로 말하면 교회 너머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2장 7절의 말씀을 저는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교회 너머의 교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적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에베소서 2장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그 풍성하신 긍휼과 그 풍성하신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교회, 그것이 선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미 에베소 1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1장 18절 19절에서도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떤지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풍성하신 긍휼과 풍성하신 은혜, 그로 인하여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것. 교회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시작되거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하신 은혜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긍휼과 은혜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긍휼, mercy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긍휼이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베푸시는 은총을 받는 것을 가리켜 은혜, 그레이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 전에 먼저 긍휼부터 받아야 되죠. 이 순서가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긍휼하심을 먼저 얻지 못한다면 은혜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려면 먼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되는 이 긍휼을 먼저 받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체험한 이들의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고백하는 이들이, 그리고 그런 고백이 가득한 이들이 이끄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는 반드시 선교적 교회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놀랍게도 문장이 딱 두 문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고 8절에서 10절이 또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문장을 끊을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문법 실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은혜에 압도되어서 문장의 마침표를 끊을 수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어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의 자녀가 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게 되고, 사단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 방탕하게 살던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 살게 된 이 놀라운 변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압도되어 이것을 한 문장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풍성한 긍휼과 은혜로 살리셨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킴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연합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의 세례를 받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경험하는 이 구원에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 측면을 로마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연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함께 부활한다는 언급도 있지만 많은 분량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구원은 죽음은 전제로 하고 함께 살리시는 이 부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는 언급되지 않은 부활부터 시작을 해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 시작이 부활이고 현재의 상태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하늘에 앉힌 바 된 이들이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또 로마서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도 부활부터 전부 미래 시제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함께 하늘에 앉힘을 받았다는 모든 것을 다 과거 혹은 완료 시제로 함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헬라어에서의 이 문법의 정확성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특별히 시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바울의 이 그리스도와 연합 사상,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줌에 있어서 로마서에서는 죽음과의 연합을 강조했다면 에베소서에서는 이 부활 이후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에베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위치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전제로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룬 우리들이 함께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천과도 연합했고 하늘에 앉힌 바가 된 공동체라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론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선교적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교회 너머의 교회, 그것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절대로 교회를 평가할 수 없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하늘에 앉힌 바가 된 이들, 우리의 미래의 모습으로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는 교회, 곧 종말론적 공동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존재하는 교회가 바로 교회 너머의 교회라는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품는 비전은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비전이 아닙니다. 도리어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듯이 장차 온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임함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에 앉힌 바가 된 성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우리 세상의 비전은 현재에서 내가 미래에 어떤 것이 될까, 어떤 사람이 될까,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인 비전은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하늘에 앉힌 바가 된 이들이 이 땅의 일들을 바라보는, 그것은 이 땅의 일에서 도피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할 때 우리는 하늘에 앉힌 바가 된 이들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교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일어날 모든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들이 함께 살리심을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은 반드시 선교적 공동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늘에 앉힌 바가 된 이들이기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종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시각을 만일 잃어버리면 교회의 1차적 의무는 속한 교인들을 돌보는 것 이상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교회 너머의 사람들을 바라보기 힘듭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교회 안으로 데려올까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의 개념이 성도들이 수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은혜 받게 할까,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온전한 구원의 개념이 아니다. 온전한 교회의 개념도 아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된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면 그런 교회는 절대로 내향적이 될 수 없다. 자기들만의 공동체로 머물 수가 없다.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선교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불타오르지 않는 것은 불이 아니듯이, 타오르지 않은 것은 불이 아니듯이 선교에 헌신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다라는 말처럼 그렇게 선교적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들려오는 소식,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그 선교의 걸림돌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기에 교회가 어떻게 교회 너머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호주 몰링 신학교에서 계시는 그 마이클 프로스트의 책을 좋아하고 여러 권 읽고 또 저희 온누리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도 초청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눌러야 되는군요. 제가. 네. 이분의 그 선교적 교회의 정의가 저는 마음에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선교가 예배, 제자 훈련, 그리고 공동체를 캐럴라이징하고 쉐이핑하는 것 교회다. 그래서 도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교회의 네 가지 영역이 있죠. 예배가 있고 제자 훈련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선교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있어야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네 가지 요소 중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들을 캐럴라이징 하는가, 다른 요소를 쉐이핑하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캐릭터가 결정이 되는 거죠. 예배 중심의 교회, 중요한 목회 철학일 수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미셔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예배를 정기적으로 잘 드림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또 그 안에서 선교도 하고 그 안에서 제자 훈련도 할 수 있어요. 또 제자 훈련을 철저히 함으로써 예배도 잘 드리고 공동체도 형성이 되고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중 어떤 요소도 다른 요소를 캐럴라이징 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신방, 돌봄 열심히 해서 그 가운데 선교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제자훈련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셔널 처치라고 말한다면 미션이 나머지 세 기능을 캐럴라이징하고 쉐이핑해야 된다. 그래야 미셔널 처치라고 말할 수 있다. 저희 마이클 프로스트의 아주 분명한 그러한 정의입니다. 어떻게 선교가 예배와 이 디사이플십과 커뮤니티를 캐럴라이징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끊임없이 단기 선교를 격려하고 또 교회가 내부지향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우리가 흔히 양육의 단계에서 교회 제자 양육의 가장 큰 오해나 허점은 기본 양육부터 시작해서 선교를 가장 마지막에 어떤 그 사회 과학 지식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눠서 선교를 항상 제일 마지막에 가져다 주는 것이 이 교회 양육체계의 허점이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가족이 될 때부터 선교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고 또 신앙의 어느 단계에 이르든지 미션이 나머지 모든 기능을 캐럴라이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경험이 있지만 저희 교회 내 한 공동체에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 그 공동체인데 대한민국의 중심 중에 중심에서 전문인들이 모여서 잘 깨끗하게 잘 살아가는 삶인데 그분들이 이제 아시아에 있는 어느 섬에 단기 선교를 한 15 정도 가정이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제가 그 지역 근처 어디에 설교하러 갔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표정과 모습에서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뭔가 달라진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뭔가 은혜로워졌는가, 제가 충만해졌는가를 물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들의 모든 짐이 다른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항공사의 착오로 이들이 붙인 짐이 다 어두운 곳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더운 여름에 그분들이 핸디캐리한 가벼운 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일주일을 거기서 생존해야만 했던 거죠. 한 번도 남의 칫솔을 써본 분이 아지 않은 분이 남의 칫솔을 빌려서 돌아가면서 칫솔을 써야 했고 옷을 빌려 입어야 했고 하여튼 원주민과 같은 생활을 생애 처음으로 그 현장에서 하면서 이분들은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게 되고 자신들의 살아온 삶을 반성하게 되고 성경 말씀이 다시 읽혀지고 그들의 예배가 새로워지고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진 것, 단기 선교의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신앙의 단계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이렇게 자신을 넘어서는, 공동체를 넘어서는 그런 선교적 체험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 말씀을 잘 요약하는 표는 이런 표로 정리가 되겠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믿음을 더하면 구원 얻는데 반드시 빼야 되는 것이 행위이죠. 그러나 그것을 다시 적용하면 좌편에 있는 행위를 오른쪽으로 보내도 같은 등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마땅한 행위, 선한 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통해 이 선한 일은 무엇인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짐 콜린스라는 분이 스탠포드 대학의 분이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을 써서 뭐 교회까지 열풍이 불어서 어떤 교회 배너에 굿 투 그레이트 처치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저는 그 단어가 섬찟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 오히려 그 단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Great to good, 위대해지려기보다 선한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의 복음 증거에 착실하게 성실하게 순종하는 이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교회 너머의 교회가 되기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의 선교가 교회 너머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교회가 선교적 영성을 회복하는 것, 교회가 선교회와 다름없이 움직여지는 것. 정반대로 우리 선교단체들은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회적인 모습을 회복하고, 선교회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서로 회복해 갈 때 이 땅에서 하늘에 안침받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며,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요, 구원의 공동체요, 선교 공동체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갇힌 교회, 자신들만 생각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선한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